마지막 무엇이 마지막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길을 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음 속에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았어요. 모세도 떠나고 아론도 떠나고 미리암도 떠나고 다 떠나고 이제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는데 이제 여호수아도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우리가 왜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배웁니까? 애굽의 왕자잖아요. 애굽의 왕자. 그래서 어떤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애굽의 왕자 해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또 그 영화에 보면은 뭐 십계라든지 그러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하는 이런 그 사건들을 영화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영화를 만든 그 이렇게 메시지는 뭐냐면은 성경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주된 목적은 압박당하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출애굽한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한 그 사건은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인생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복음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애굽 땅에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 학문과 또 세상 문화와 그 세상의 그 물질과 거기에 따라가다가 애굽 땅에 노예로 잡혔는데,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저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문설주의 피 바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셨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의 그 증거는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떠나서 죽음과 하나님 떠나서 흑암의 노예로 운명 가운데 묶였는데,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너희가 노예가 된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죽음이 오고 죄 가운데 빠지고 운명 가운데 빠졌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저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었어요. 그 후손들이 죽음에 내어졌어요. 이와 같이 애굽 땅에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왜요?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 걸음들이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 학생들이 시험 주간이 되면은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람일수록요,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바빠져요.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 나가고 이러면요, 중요한 사람이 되어지면요 더 바쁘다니까요. 시험 같은 사건들이 계속 닥쳐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려합니까? 이런 상황이 닥친다고요. 지금 애굽 땅에 저들이 애굽 땅에 노예가 됐어요. 왜?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 주신 복음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그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하신 게 있어요. 유월절 희생제물의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성막을 지어라 하겠습니다. 성막을. 우리가 우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가려줘. 그리고 하나님이 제도를 만들었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서 얼마나 강조를 하는지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해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날을 어기면 죽는다. 죽여라. 저는 옛날에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죽이라고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애굽 땅에 노예가 되었다니까. 단순히 죽는 문제가 아니라 그 후손까지 멸망한 거요. 세계가 멸망한 거요. 그래 영적으로 노예가 되어지고 흑암의 종로로 타고 멸망하고 그래서 그 후손도 죽음 가운데 내전적 아무 소망이 없게 됐다니까요. 그때에 하나님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희생제물을 드리라. 그러면서 그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애굽 땅에서 수많은 그 죽음의 싸움을 싸워서 출굽해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게 있는 것입니다. 뭘 하셨느냐? 성막을 만들어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우선순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모든 것의 우선순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요, 내 상황이 어떻거나 내 환경이 어떻거나 관계없이 모든 것의 우선,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따라 죽었던, 우리가 운명 가운데 묶여있던,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던 모든 것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오늘 우리에게 우선순위의 삶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배하는 삶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기도하고, 이것이 축복된 삶이라니까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에 예수님 믿었지만 복음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제가 배웠어요. 성경 말씀을 제가 좋아해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고 제가 참 은혜지요. 하나님 말씀이 좋았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이렇게 쭉 읽고 그렇게 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데는 이해도 안 되고 또 어떤 데는 이렇게 감사하고 믿음도 되고 이제 그런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복음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 율법적으로 주일을 생각할 때 안식일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절대 일하면 안 된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철저했느냐. 틀니도 빼놨다고요. 예? 그리고 거리도 이렇게 이제 자기가 걸어 다니는 거리 폭이 있어요. 이렇게 반경이 있어가지고 그 이상을 나가면은 그게 죄예요. 이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초창기 우리 신학자 가운데 박윤선 목사님이 최고의 이제 신학 박사인데, 이분이 고신칙 출신이었다고요. 이분이 선교사님을 주일날 이렇게 모시러 간다고 택시를 탄 거예요. 택시를 탔다고 이분 잘렸잖아요. 에? 택시를 탔다고 목사가 주일날 택시를 탔어? 이래가 이분을 잘랐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고신책이 잘라가지고 합동측 와가지고 합동측 신학 박사로 이렇게 이제 활동을 이렇게 했다고요. 이것처럼 율법적으로 교회에서 기타도 못 쳤어요. 아니 놀이하는 악기를 가지고 교회를 갖고 들어와?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기타도 못 치고.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 이제 기준이 율법이었다고, 율법. 저도 이제 제 기준이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공부를 해? 주일날. 어떻게 됩니까? 내일 월요일날 시험인데
12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12시까지. 그 12시 넘어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시간이 넘었어. 그래서 이제 그때 공부하려고. 12시 되기 전에 잠자. 이제 이런 식이 이제 돼버렸다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후회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왜 그러느냐? 제가 그 주의를 놓쳤을 때 저는 삶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제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교회가 싸우는 걸 봤어요.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제가 참 믿음 좋은 분들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서 싸워요. 싸워. 그때 어릴 때 제 마음에 저분들이 교회에서 싸우는 걸 보니까 저기 가짜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 하나님 안 계시니까 싸우는 거지. 이래가지고 제가 교회 떠났다니까요. 어린 마음에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그때 완전히 무너졌다고요. 완전히.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교회 떠나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보게 하셨어요. 나무를 봐도 아니 저 나무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졌을까? 밤에 하늘을 봐도요. 저 달과 별들이 어떻게 하나님 없이 저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방황하는 가운데 저를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저는 그 걸음 속에서 어느 날 교회에 종소리 듣고 교회를 갔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신앙생활이 새롭게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요.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무엇을 봐야. 그래서 마지막 주인공 갈렙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 죽고 불신앙하던 그 가운데서 다 죽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여호수아 갈렙이 있는데 그 걸음 속에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뭘 하셨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저들에게 이제 지파별로 땅을 이제 분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 지역을 차지하시오. 당신 그 지파는 요 지역을 차지하시오. 그리고 땅을 다 분배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울산 보고만 하면서요. 울산 지역을 다 우리가 그 담당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중직자로 설 때에 5대양 6대주를 놓고 이렇게 잡았는데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그냥 생각만으로만 해도 복이지만 그 우리가 실제 그리고 울산 지역에 사는데 울산 지역을 놓고 나는 이 지역 나는 이 지역 그러면서 그 지역을 놓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분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다 분배를 시키셨어요. 그때에 그 땅을 분배하는데 그때에 이 말입니다. 6절 말씀에 그때에 유다 사람들이 유다 자손이 여기 이제 갈렙이 그 지파지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나간 겁니다. 여호수아 앞에 왜 나갔느냐? 대장, 우리에게는 좋은 땅 주세요. 우리는 전쟁 안 하고 편하게 이렇게 차지할 수 있는 땅 주세요. 그게 아니었어요. 왜 그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갔느냐?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걸음이요. 여러분 쉬운 걸음이 아니었잖아요. 전쟁했다고 전쟁.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이 많아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현장이 있어요. 그건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족속 중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들이 보고했잖아요. 그곳은 거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보고할 때에 거인 중에 거인이 사는 땅이 헤브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아무도 가서 싸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땅이 헤브론이요. 이때 갈렙이 나온 겁니다. 대장,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에게 이렇게 축복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이 그걸 받지 않느냐? 이제 그 헤브론은 내가 들어갈 땅이다.
그러니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오. 내 싸울 수 있어. 우리가 출애굽해가지고 45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했는데 40년 광야길을 돌았잖아. 5년 동안 지금 가나안 땅에 싸운 거예요. 이렇게 방황을 하고 전투를 해왔는데 나 아직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이 여전하다. 내가 싸울 수 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다. 내가 그곳에 가겠소 하고 선포하는 이 시간인 것입니다. 그때 여기 마지막 주인공 갈렙. 이 갈렙이 모든 백성들 앞에 중직자로서의 모델입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비밀이 뭡니까? 오늘 첫 번째로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언약 가진 갈렙입니다. 언약을 가진 갈렙. 여기 여호수아의 친구였던 갈렙, 여호수아의 동력자였던 갈렙, 이 갈렙이 갖고 있는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어떤 비밀이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희생제물을 드리라. 이때에 그 모세의 걸음 가운데서 여기 메시아의 약속을 알고 있는 사람 갈렙. 그 메시아의 약속 앞에 애굽 땅도 무너지고 그 메시아의 그 언약 앞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고 홍해도 갈라지고 하나님이 구름기도 불기도 함께 하신 그 약속을 알고 있는 갈렙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무엇을 갖고 있었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을 부실 때에 주셨던 약속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오실 땅, 가나안 땅의 그 약속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참 가데스 바네의 그 사건을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지금 믿음의 중요한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게 주신 언약, 이 언약이 뭡니까?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갈렙이 가졌던 그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셨던 그 축복의 언약, 그 약속대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갖고 갈렙이 지금 중대한 그 위기 속에서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참된 믿음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 때 오늘 두 번째 이 사실을 증거하죠. 위기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위기 때 여러분 사람이요 위기가 닥치면은 자기 본성이 나와요. 차를 운전하다가도 막 이렇게 순간 어떤 사람 막 욕이 튀어나오잖아요. 순간 어떤 사람은요 말을 못해요. 그 사람 자기 그 있는 모습대로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 위기가 닥치면요 대부분이면 욕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평 불만이 가득 찼어요. 그 세상이 그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 차 있어요. 왜? 행복이 없어요. 참된 행복이, 참된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 현장 속에서 여호수아가 세워질 때에 먼저 여호수아 1장 16절 18절에 보면요 모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위기 순간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주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성경은 이걸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모세 앞에 와서 여호수아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갈렙이 있었구나. 모세가 떠나고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중요한 그 현장에 그들을 대표해 가지고 갈렙이 그 중심에 서서 당신이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면은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향하여 가라 하는 곳에 우리는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세운 사람 갈렙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갈렙은 그 갈렙의 그 어떤 그 모습 속에서 대우가 하나도 없어요. 갈렙은 거기에서 받은 대우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갈렙이 언제 나옵니까? 민수기는 이걸 기록합니다. 모세가 민수기를 기록했잖아요. 민수기 13장 30절 33절에 가데스 바네아 저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가운데서 갈렙이 앞서서 한 말입니다. 제가 여호수아 1장 16절을 보면서 왜 갈렙이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갈렙이 선포했어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모든 사람들이 불신앙할 때에 이때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상기시키고 그러면서 우리가 차지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누구냐? 갈렙입니다. 갈렙. 그러면 중요한 그 현장이죠. 위기 속에서 교회 세우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4절에 지금 전투 속에 여러분 전쟁이요 그 며칠만 해도 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전쟁이 지금 수년이 지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5년 동안 전쟁을 치렀어요. 다 지쳤어요. 그런데 다 지친 그 현장 속에 마지막 가장 큰 전투가 남아있어요. 그 대표들이 이스라엘 가데스 바네아에서 대표들이 다 나가 떨어졌던 그 현장이 남아있어요. 이때에 갈렙이 나선 겁니다. 갈렙이 나서서 이때 갈렙이 선포한 겁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여기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증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실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참 위기 속에서 교회를 세운 일꾼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현장에서 지속할 것,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우리가 지속할 것이 뭡니까? 우리는 이번 주간에도 우리는 그 울산 지역 복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5월 2일 부산에서, 부산 임마누엘교회에서 우리가 좀 집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하는 우리 걸음 어떤 걸음이냐? 집회에 참석하는 분이나 참석하지 못하는 분이나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꼭 가져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 각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각인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 속에요, 미움이 각인되어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저는 북한하고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일이 돼도요, 참 심려가 많아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제가 몇 분을 겪어봤습니다. 참 어려워요. 이분들 생각, 체질 그 속에요, 참 힘든 것을 봤어요. 진짜 복음 아니면은 살릴 수가 없어요. 복음 아니면. 복음 아니면은 저들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안타까운 그러한 그 모습들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저들에게 박혀있는 상처, 저들에게 박혀있는 그 불신, 이것이요, 너무 깊이 박혀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각인되어야 돼요. 오늘 참 나를 죄 가운데서 나를 죽음과 나의 환경과 모든 문제 속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 여러분,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주님께서 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이것이요, 우리에게 각인되어야 돼요. 이것은 뭐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저주 재앙을 다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문, 우리 현장의 모든 흑암, 그 운명 저주를 다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거 바꿔버려야 돼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종교인들이 기도한다고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 자꾸요 중얼중얼 하면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각인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있는 문제, 가정에 있는 남편 문제, 부인 문제, 자식 문제, 경제 문제, 그 질병 문제, 그거예요. 자꾸 염려하고 생각하고 있으면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에 잡혀요. 거기에 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에게 속아요. 사단은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공격하잖아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걸 갖다 생각하고 그거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해결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축복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리고 그 축복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 그 복음으로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내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나라는 법이 있어요. 나라는 법이 있고, 나라는 통치자가 있고, 나라는 백성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은 뭡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 너 내 봐라, 따라와라,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세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잡는 것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 인도받는 거라니까요. 내가 주일도 모르던 사람이 내가 주일을 지키게 됐어요.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 왔습니까? 하나님 인도받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 여러분이 우리가 내가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금요 기도를 하고 수요 기도를 하고 할 때에 그 걸으면 하나님의 인도받는 걸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있으면 참석하고 시간 없으면 참석하고 이러면 내가 나가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 축복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우리가 현장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증거하고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개인 기도를 하고 이래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으면요, 이게 믿음의 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이 되어지고 비전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울산 땅 현장 속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인 겁니다. 우리 만남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 속에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지속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체질 되도록. 성령 충만한 체질 되도록. 할렐루야. 우리는요, 고약하거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이야기 하지 마소. 내가 이야기할 거리가 없는데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는 거야. 고약하거든. 근데 저 사람만 거야. 내도 마찬가지야. 내도. 아니 지 싸우려고 하면 나도 안 지지.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이 그런 거야. 사람이. 우리 이재복 장로님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럽니까? 근데 말은 안 해도 분명히 이정희하고 둘이 싸우면 보통 아닐걸. 내가 볼 때 이 장로님 이길 것 같은데 못 이길 거야. 왜냐하면 이 장로님보다 이정희 원사님이 훨씬 더 거룩해 보이잖아. 그런데 안 그렇다니까. 우리 사람이요, 그렇다고. 우리는 우리 체질대로 놔두면 안 돼. 어떻게 되느냐? 오직 성령 충만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걸요, 교회, 우리 기도회 속에. 그래서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하고, 금요 기도회를 하고,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하고, 우리가 기도 수첩을 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이 걸음이 어떤 걸음이 돼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걸음이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한 역사. 하나님은 그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역사, 결론을 맺습니다. 새로 시작해야 돼요. 새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여러분, 밤에 잠을 자고 아침을 깨우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듭니까?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군요. 새롭게 하셨어요. 신선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새로운 날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 불신앙, 저주, 재앙, 거기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 따라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나와야 돼.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 여러분,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어지고, 애굽 땅에서 멸망을 받고, 애굽 땅에서 후대가 죽고, 애굽 땅에서 처참하게 무너진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주셨어요. 희생제물. 그리고 성막을 지어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선순위 놓치면은 애굽 재앙에 빠지는 겁니다. 뭐라고 해도요,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돼요. 단순히 여러분 와서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는데 이것은요 단순히 교회 와서 교회 출석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된 우선순위를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서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말씀 붙잡고 24시 기도팀으로 서는 겁니다. 24시 기도팀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팀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그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만들어 주신 팀입니다. 팀. 우리 가정이 팀이요. 팀. 어떤 팀이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는 팀인 겁니다. 하나님 팀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이 복음화 역사 속에 축복된 팀으로 하나님 엮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 기도팀이 돼야 돼요. 교회가 기도팀인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기도팀이 되게 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기도팀입니다. 24시 기도팀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너와 나는 기도팀입니다. 아멘. 우리는 함께 기도팀으로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약속 속에 하나님 말씀 성취가 되는 여러분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취가 되는 그러한 현장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미신처럼 하나님 내가 사업하는데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데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잘못돼도 아니 공부가 잘 안 됐어도 문제가 생겼어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증거를 이루는 겁니다. 역사적인 증거. 성경은 이것을 증거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이들이 모여서 세계복음화 역사가 일어나고 이들이 모여서 로마 복음화 역사가 일어나고 이들이 모여서 흑암 꺾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 축복이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지금도 응답하시거든요. 애굽 땅에 소수의 사람들 뭐 대략 이제 드러난 인물들이 한 7명 돼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떠 하셨나? 출애굽 역사를 이루셨어요. 블레셋 이때 믿음의 사람 한 4명이 그 블레셋의 그 모든 그 재앙 저주 꺾고 승리했어요. 아람의 그 흑암 재앙을 3명의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다 꺾고 이겼어요. 바벨론 이때에 한 10명의 사람들이요 그 바벨론의 그 엄청난 그 문화를 다 이기고 하나님 주신 축복 회복하는 정인의 역사에 정인이 되었어요. 로마 복음화 그 복음화 현장 속에 한 2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성령 충만하고 응답받고 그 복음화 역사 속에 정인으로 서게 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으로 나를 부르시고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현장을 축복하시고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실을 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합시다.